2025년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내일 1월 6일이 주현절이에요. 에피파니 주현절. 사실 우리에게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비해서 덜 강조되어 온 절기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 주연절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묵상하기도 하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 땅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쭉 주현절이 계속이 되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있죠.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부르는 애쉬 웬스데이 전까지 주연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적으로 마지막 순환과 십자가를 뺀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를 커버하는 게 사실은 주현절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그분의 나라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현절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작년 마지막에 시작한 요한복음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마침 우리가 오늘 나눌 내용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주현절에 나누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이라서 참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일주일 내내 때로는 2주일에 걸쳐 계속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에 문제가 생긴 거죠. 준비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상당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잔치에 흥이 깨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혼주에게 아주 큰 수치가 된 그런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의외지요. 4절을 보면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고 그래서 당신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실 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요. 속에 연민이라고 할까요? 컴패션, 어려운 사람을 보면 함께 아파하는 그 컴패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고 또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면 저분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정말 예수님은 그 집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 또한 아주 특별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한 꽤 큰 물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걸 가리키며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워라.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시키는 대로, 이해는 안 되지만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이 아주 놀랍죠. 9절 보면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맛을 보고 기가 막혀서 놀라서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고 좋은 포도주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군요. 보통 사람들은 취한 다음에는 보통 값싼 포도주를 내놓기 마련인데,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들의 비난으로 중단될 뻔했던 잔치가 예수님 때문에 더욱 흥겨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게 요 기본 스토리예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쭉 나열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된 관심이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를 찾고 그분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맨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듯이 말하죠. 그분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로고스, 말씀이시고 창조주 바로 그분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생명을 가지고 이 어둠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예수님을 또한 소개합니다. 그리고 1장 중반에서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눈치채게 하는 또 다른 실마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11절에 나오는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그리스어 원어인 그리스어로는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이것은 기적, miracle, 기적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기적은 놀라운 사건에 초점 맞추어진 단어이지만 이 세메이온은 겉으로 드러난 놀라운 사건 자체보다 이 사건이 더욱 중요한 본질을 가리키고 있음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건을 말하지만 단순히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sign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우리 성경에서는 표적,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하이웨이를 운전하다가 보면 저 시카고 쪽으로 가다 보면 시카고 몇 마일 이런 사인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인판이 서 있는 곳이 시카고는 아닌 거예요. 이쪽으로 쭉 몇 마일을 가다 보면 시카고가 나온다는 걸 알려주는 거, 시카고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라는 본질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은 사인인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띄워주세요. 깜짝 놀랐죠? 네. 접니다. 제 아내가 어제 사무실에서 찍어준 사진이에요. 제 사진이지만 이 사진이 저는 아닙니다. 사진은 2차원적인 표현이고 저는 3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2차원의 사진이 3차원적인 존재를 모두 담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면 조현준, 저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에게 목사님 하면서 말을 거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처럼 저 사인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을 가리키고 있고 본질을 알게 하는 실마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저를 안 만났어도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죠. 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지만 본질을 가리키고 있고 본질을 알게 하는 실마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진은 저를 떠올리게 하는 실마리, 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표적, 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얼뜻 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놀라운 기적만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봤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를 엿보게 하는 실마리를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지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창조 부분에 로고스가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로고스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 참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지금도 여전히 창조적 변화를 만들고 계시는데 바로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창조적 변화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라기보다 예수님의 정체를 엿보게 하는, 즉 예수님께서 창조주 바로 그분이시고 여전히 지금도 창조적 변화를 만들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사인, 표적이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체를 보여주는 표적인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땅을 거니시던 예수님을 더 분명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분은 귀한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는 뛰어난 스승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창조적 변화를 만드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면 그분이 우리를 왜 찾아오셨는지 그 이유가 더 명확해지지요.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요한복음 1장은 어두운 우리의 존재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2장에서는 바로 그 내용을 좀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삶에 이런 본질적인 변화를 만드시려고 오신 분이라고. 밍밍했던 맹물 같았던 인생을 빛난 만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려고 오신 분. 우리 존재를 통째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상상력마저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풍성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오신 분. 이게 물을 포도주로 시키신 이 사건 속에서 요한이 눈치챈 예수님의 정체인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이 만드시는 이 변화를 경험했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2장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런 거죠. 누구든지 지금까지 맹물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포도주 같은 만나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을 선언하셨고 이제 우리 안에서 창조적 변화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힌트를 요한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사건 속에서 본 거죠. 이게 바로 요한이 만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임마누엘을 선포하셨고 또 우리 안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듯이 우리 안에 창조적 변화를 만드시기 위하여 오신 분.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새해가 되었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런데 새해를 정말 새로운 해로 만들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선포된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영향 안에서 사는 길. 그 임마누엘의 영향 안에서 살면 기대 넘치는 새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지만 상황은 그대로지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새해가 새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포기할 마음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으로 찾아오신 거죠. 집요하게 우리를 추격하듯이 찾아오셔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만드신 성탄절 안에 그리고 주현절 안에 이 어둠 속에 찾아오신 생명의 빛이라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만나는 진리인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만드시는 변화, 어두움을 몰아내고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변화를 요한복음 2장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존재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을 선포하셨고 이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창조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하신다.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가 담고 있는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 메시지를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요한은 요한복음을 쭉 써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쉬운 성경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잖아요. 그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생명을,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꼬박꼬박 교회 다니는가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까지 감당하셨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영생을, 그 풍성한 삶을 우리는 얼마나 맛보며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오늘을 살면서 영생을 누리는 게 중요한데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핵심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밍밍했던 맹물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이제는 포도주와 같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이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온 마음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고 있는 생명의 삶이 1월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서 애석한 것도 아닌데 딱 그렇게 맞추네요. 요한복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기회입니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큐티를 쉬고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큐티가 그 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창조적인 변화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분과 함께 새로운 동행의 삶을 산다면 2025년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초대하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 앞에서 잠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답해 보세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늘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새해가 정말 새로운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하라는 초대에 온 마음으로 응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밍밍했던 맹물 인생이었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열며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